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5번째 책이죠.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2 verse 1 to 15,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백성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세일에 구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치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기꺼이 숨기고 싶다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성산에 구하는 우리 동족의 세일 자손을 아라바를 지나며 에라파 에스몬 부족지나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아낙 축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로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 끝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마지막 여정, 광야 길을 돌아서 이제 광야 마지막 길을 거쳐가는 중에서 특별히 형제들의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일산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손들 형제들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게 말고 스스로 깊이 삼가라. 다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끼리 다투는 것을 원치 않죠. 형제끼리 다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다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뭔가 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자원이 부족할 듯 하면 그 자원을 선점하려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났죠. 세계 1차,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전쟁이었죠. 그것은 바로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긴장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어 줄 테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믿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 못하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이고 자녀고 그리고 친지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아라. 위압적으로 군세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렵도록 만들지 말고 스스로 깊이 삼거라. 몸을 낮추고 내가 가진 파워나 군사력이나 권세를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툼은 탐욕에서 비롯된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너희가 다투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툼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툰다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유력한 자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 부도 지위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투게 되지요. 너희들은 다투지 말고 내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테니까 그들로부터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기백만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물을 돈 주고 다 사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서 마시라. 사라는 말은 구멍을 뚫으라, 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위해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돈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땅을 돈 주고 사면 그리고 우물을 파면 내가 물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광야 40년간을 살아갈 때 정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도 사용하죠. 도구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재물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니까 이 세상에 통용되는 것을 우리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와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목을 축이고 나서 목 축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씻고 싶죠. 막 씻고 그 다음에는요 목욕하고 싶죠. 그러나 동일하게 사막을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목을 축이고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보를 하죠. 내가 마시고 나면 다음 사람 마실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누고 사는 것은 바로 천국 영생수도 내 이웃도 마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러스 리스트를 여러분 다 보아서 알고 있겠지만은 신들러가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로 쾌락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수없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그 와중에 돈을 벌고 쾌락하는데 영혼의 깊은 고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하게 됐지요. 그러자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죽고 나면 나는 뭐 먹을 게 있느냐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선교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큰 나눔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세일의 땅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가는데 모압도 손대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도 롯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니까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그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면 안 되는 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디투어가 나오잖아요. 디투어, 돌아가시오. 디투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공사 중이든지 사고가 났든지 뭐 그런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인생길에서 디투어가 발생할 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일하시는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소관인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안 될 일에 내 귀한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가끔 풍족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지식도 풍족하고 능력도 재능도 풍족하고 재물도 풍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인생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로또를 당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를 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다 불행한 삶을 마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하고 마음도 허비하고 정력도 허비하고 결국 다 없이 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인생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결국 내게 주어진 분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각각 맡겨진 분량이 다 있습니다. 주어진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어진 일은 대수롭지 여기고 엉뚱한 일에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다 소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이 아닌 일에 기웃거리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소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표대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불신자들을 다 소멸시킬 때까지 그런 기다리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연병이 나서 12,000명씩 죽기도 하고 불순종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다가 고기를 먹다가 죽기도 하고 회막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벌을 받아서 즉시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불순종한 1세들이 다 사라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1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렸는데 하나님 손으로 쳐서 멸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는 죽음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한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광야 38년 기간은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노정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인생 노정길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며 그저 소멸이 되는 기간이지만 믿는 신자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연단 기간입니다.